오늘은 야고보서 4장 5절서 6절을 가지고 대적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첫째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너희가 함께하라. 마음을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장에 가면 두 집사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 사역을 하는데 힘을 합치는 것. 두 번째는 대적자들과 대적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박해 세력과 이 세력에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적하는 것이 대적을 할 줄 모르면 무너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떠난 이후로 쌓아나온 이리와 여우들이 득실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좀 고집도 써야 되고 이단들이 들어오면 때려잡아야 되고 진리로 싸우기도 하고 말로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적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악한 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면, 세상의 신이라고 했듯이 세상의 잘못된 면이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했으나 그게 악하게 되는 악의 세력들의 영향이 있는 것들,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승리를 내 걸로 만들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것이 뭐냐? 성령과 함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적용을 받아서 이것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세상과 싸워야 되고 둘째 누구면 육신과 싸워야 돼요. 육신도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육신의 욕심에 대한 것과 내 속에서 일어난 내부에서 나오는 욕심을 싸우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에 신앙은 재물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모든 걸 버려도 자기를 이게 자기 고집, 자기 편집, 자기 아집, 이것이 자기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 공격 무기들, 칼, 기근, 전염병, 짐승, 칼, 전쟁, 기근, 가난, 전염병, 질병, 짐승의 고통. 저는 목요일날 7시간 기도회를 끝나고 찬양 사역자가 이번에 못 와가지고 찬양을 제가 또 하다가 흥분돼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하다가 너무 흥분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뭘 잘못 먹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새벽에 설사가 막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서워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가 아닌가, 코로나 걸렸던 선배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쩌고 목이 아프냐고 해서 목은 안 아프다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자세히 해봤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장 쪽이 문제가 있어 딱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저는 특히 소화계통은 장담을 했어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 장을 가지고 있어서 장담을 했는데, 아니 특별히 상한 거 먹은 것도 아니고 식중독 걸린 것도 아닌데 이게 그냥 설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참, 왜 그럽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장담을 했는데, 야, 몸은 장담할 수 없어.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가 없던 걸 다시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이겨나가야 되고,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한량없이 약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육신을 통한 이 죄의 세력들, 이것을 결국 이기는 건데, 죄의 세력들, 육신을 통한 대적의 세력들, 첫째로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은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마귀한테 시험 받는다,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받는다고 왔다 갔다 따지기 전에 네 잘못이나 하라 이 말이요. 네 욕심이나 내려놔라 이 말이요.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생긴 게 질병도 넣고 너무 많더라. 이거 세상 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부한자들아, 내가 부한 재물을 어떻게 착취했는가 봐라. 4장 13절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들도 부하려고 하는데 뭘 해요? 욕심을 내서 나쁜 방법으로 하려는 이들의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너희 다툼이 어디서 오며 너희의 싸움이 어디서 났느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서로 파이는 작은데 서로 뺏어 먹으려니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짜장면 집 잘 된다면 바로 옆에 생기고, 짬뽕집, 감자탕집 잘 된다면, 노래방 잘 된다면, 무슨 사우나 잘 된다면 더 큰 게 생겨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버려. 커피점도 중저 가서 봤더니 정치 좋은데 그것도 작지도 않아요. 1, 2, 3층으로 지어놨는데 그 옆에다, 바로 옆에다가 크게 져버리니까 이거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자, 이 육신의 욕망이, 특히 이번에 정치를 하면서 보면 털기 시작하면 안 털린 사람 없어요. 흠 없는 사람 없어요. 정당한 방법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인정받고 살아온 과거예요. 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선한 욕심은 가져야 되나? 그러면 세상에서 선한 욕심을 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쁜 방법 없지만 악한 방법으로 했다가는 결과가 좋지 않고, 결국 안 좋지 않다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조금 부족하나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기 만족을, 안분 지족을 배워서 없으면 없는 대로 라면을 먹든지 굶든지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사역자이면서도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돈이 없으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임, 거짓을 잘해요. 왜?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 뻥이 세요. 거짓말, 속임수가 세요. 말 잘한다 그래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도 친하게 지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학교부터 무슨 박사기를 받았다, 했다, 다 뻥이요. 다 거짓말이요.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만난 선배를 만났더니 다 뻥이요. 지금까지 그 양반한테 뻥을 쳤대요. 건물을 지을 거고 땅을 살 거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만 말마다 했는지. 사역도 쉽게 하려고 남의 거 훔쳐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역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성공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참 사람 착하게 생겼는데 그런 걸 또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경향성, 지향성, 성향이 있어요. 기질과 스타일이고 달라요. 고집적이고 편집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강해요. 고집 절제를 못해요. 사성과 너무 흥분을 잘해요. 이거 참지를 못해요. 관용하지 못해요. 포옹하지 못해요. 이걸 편집증이라고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머리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위 같은 너희 머리는 뭐다? 바위 같다, 돌 같다 이 말이요. 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고가 변화되지 않아요. 집어넣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게 이게 지금 육신의 욕망이냐 자기 사랑이냐 이런 것도 예수를 안 믿고 불신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 안에 거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도 내부가 변하지 않으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사역을 해요.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세우려다 보니까 욕심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강박증, 강압 그런 그냥 성향이 있어가지고 누가 말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만과 편견이 있는가 하면 상처와 쓴뿌리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치유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해가면서 변화가 차츰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차츰 변한 거하고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뭐 해야 돼요? 내가 인격이 이게 마음이 삶이 조금씩 변화가면 이게 조금씩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권위자에게 대적해요. 거역하는 거요. 이거 패역의 마음이요. 마음이 완악하고 악해요. 왜 그러냐? 의지 정서적으로 이게 견고해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걸 너무 강조해요. 자기가 받은 것만 최고라고 정확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할수록 감동도 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될 수 있어요. 그거 봤다고 다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해석을 잘할 줄 알고 내가 받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세계를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해가지고 다 된 것 같이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 아예 그냥 붕붕 떠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복음한 거, 통일한 거 우리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내가 일익을 담당한다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큰 잘못하다 보면 너무 큰 거다가 미꾸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돼버린 거예요.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 자기 것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공동체를 생각해서 자기 회사, 자기 뭐가 아니고
그거 생각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도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몰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랑 삼아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견고한 진이 있어서 이게 순종하려고 하나요? 권위자에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만께만 순종한다고 생각을. 이게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신자들한테 더 많아요. 차라리 세상 사람 하나님은 무서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건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본다고 착각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한 사람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면 돌 같은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여. 그래 뭐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 겸손한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야 합니까? 돌같이 굳어져서 남의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내가 이거 꼭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맞춰봐야 되잖아. 뭐가 잘못된 게 분별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해 봐야 되잖아.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 해야 돼요? 좀 내가 틀릴 수 있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남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항상 옳을 수도 없어요. 이번에 20만 표 뭐 몇만 표 차이로 됐지만은 그 잠깐 차이인 거예요. 누가 뭐 잘나고 못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누구한테 하나요? 하나님께 안 해요. 지속적이질 않아요. 진심으로 하질 않아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에요. 외식적이에요. 이거 뭡니까? 기도를 안 한 것도 문제고 너무 하면서 잘못된 것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나가면서 빠질 위험성을 미리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성결하고 화평의 마음을 갖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정적으로 고쳐서 잘 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조금 멀리 거리를 돌아 그래요.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는 뭐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친구를, 주위의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내적으로, 이건 외적으로, 이건 뭐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대적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첫사랑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실증이 나고 권태감이 생기고 게으르고 나태해요. 그 영적 훈련을 싫어해요. 그리고 영적 재미도 없어요. 흥분도 없고, 자꾸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야 돼.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뭐 다 해본 건데 뭐 해봐도 별 볼일 없던데, 7시간 기도를 해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힘드니까. 7시간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한 번 오고 안 온 분들이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이해가 가요. 근데 계속 2번 오고 한 번 있고, 뭐 한 번 해봤으니까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신 분들은 뭐냐면 그 재미를 안 거예요. 나 혼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나 혼자, 저 혼자도 못해요. 그렇게 소리쳐서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뭔가 변화를 느껴요. 내가 달라진 걸 느껴요. 영적인 경험이 달라요. 체험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걸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속. 뭐 강도는 좀 달릴지 몰라도 시간은 달릴지 못하고
사울 같은 경우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예언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감동도 받고 그냥 찬양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자꾸 하나님 말씀 거여가니까 악령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악령,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안 찾고 여기는 뭐요? 그냥 흥분되는 거, 재미나는 거, 상쾌한 거, 신선한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다가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떠나버리는 아주 비참한 결과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정인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는 한동대 통번역 대학원 나오고, 남자는 뭐예요? 한동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나오고, 또 뭐 했어요? 이쪽에 남자의 부모, 아버지가 뭐예요? 친가 쪽에, 이쪽도 목사고, 이쪽에 부모도 목사예요. 목사 사모예요. 이런 가정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되냐, 이 말. 자, 그 뭐요? 은혜가 떠나버리면 벌써 말투가 달라지고, 은혜가 떠나보면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달라져. 은혜가 조금 더 떠나보면 뭐니까 이제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특히 코로나 핑계도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는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제 서서히 그러다가 뭐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역자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작은 거라도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거 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혼의 저항력이 약하대요. 저항력이 약해져서 의지력이 약해져요. 이제 양심이 특히 화인만 자가지고 본성에 이게,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얻었고 믿음은 파손되었느니라. 믿음은 별개로 치자 이 말이요. 그런데 차라리 믿다가 변질된 사람들이 잘못되면 더 악해 돼요. 원래 안 믿던 사람은 도덕률이라도 있어요. 남의 피 안 주고 그것은 더 강해요. 그러나 믿다가 이렇게 그냥 좀 타락하고 변질되고 온 사람들 보면 악한 면만 생각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또 지도자한테 상처받은 거, 또 세상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요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한 정인이 같이, 또 어떤 것 같이, 그래서 차라리 잘못 믿은 맹신이 이단으로 빠진가 하면 잘못 믿은 믿음이 이것이 버리면서 영혼뿐이 아니라 육체까지, 다른 사람까지 해독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걸 싸우고 버릴 걸 버리고 피할 걸 피해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